자,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노마서 이 그림은 첫 번째는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자,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이제 얻을 득자, 의롭다함을 이제 이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또 이제 작은 십자가를 그린다. 그래서 이 작은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죄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제 sin을 이렇게 이제 그렸고, 자, 1장은 누구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노마서 1, 2,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4장은 칭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7, 8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화. 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이 성화의 삶, 이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이 6장, 7장, 8장인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 이제 소제목이 실천 강령이죠. 이제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율법이 감당을 한다.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노마서 8장은 노마서의 황금장이고 또 노마서의 다이아몬드 장이다. 자, 그런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계속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또 이렇게 이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데, 그럼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었는데,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 이제 과거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통해 태어난 후손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선택받았지만 뭐 한다? 복음 거부. 복음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 13, 14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후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우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마서 8장 장 제목이 뭐죠? 성령 역할이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누구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 역할 1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받게 해준다? 해방 받게 해준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고, 두 번째 역할은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6절 말씀이고, 세 번째 역할은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8장 9절 말씀이고,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뭐하고? 죽이고 살게 한다. 13절 말씀이고, 다섯 번째 성령 역할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아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알아진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 여섯 번째 역할은 무슨 축복?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18절 말씀이고, 일곱 번째 역할은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역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신다. 2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역할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한다. 35절 말씀, 38절, 39절 말씀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역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심을, 자,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원수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자, 우리 37절, 오늘 본문 3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100% 이기게 하시려고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뭐도 주셨다? 무기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무기, 첫 번째 무기가 무슨 무기라고 그랬죠? 기도 무기다. 기도 무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일이 다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막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지만은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으면 승리한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옆 사람 쳐다보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막혀진 꼬여진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이 두 번째 무기는 무슨 무기냐? 두 번째 무기는 말씀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 말씀 무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어용 무기가 먼저 소개가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방어용 무기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호심경? 이제 호심경은 여기입니다. 이 앞에 가슴을 막아주는 그 갑옷 입은 사람들 보면은 앞에 이렇게 딱 막고 있죠. 이게 이제 호심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무슨 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줄여서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6절에 보니까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고 불화살.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 안 쏜다? 뭐 여러 가지 불화살을 쓰죠. 뭐 갖가지 죄악의 불화살을 쏘고, 막 미움과 분노의 불화살을 쏘고, 원망과 불평에 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도록 뭐 여러 가지로 불화살을 쏠 때마다 무슨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자,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다? 방어용 무기.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계속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면은 끊임없이 방어만 해. 그러면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 6장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은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면서 무슨 검이다? 하나님 말씀 검이다. 하나님 말씀 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이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에 능력이 있고 또 이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영적 전쟁 무기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책이죠. 책이고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5장만 읽으면 그냥 잠이 온대. 이게 놀라운 수면 역할도 해, 수면. 그런데 그때 이 성경 읽다 잠자는 건 그게 좋은 수면이요? 좀 어찌든 하여튼 그건 아니죠. 자, 이 성경 읽다가 잠이 온다. 너무 막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머리 에너지가 다 소비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잠이 온다. 이제 이럴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종이로 인쇄된 글씨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고 어마무지한 활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검이 한쪽에만 날이 선 것이 아니라 좌우에 양쪽으로 막 이 날이 섰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검보다도 무디다, 예리하다. 수술실의 수술용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찔러 쪼갠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찔러 쪼개. 자, 이 말은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장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콩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영적인 수술을 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적 수술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문제들이 수술을 받으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질병도 치료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이 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수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은 무함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뭐 해주신다? 수술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영육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함을 받으면은요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도 뭐 해주신다? 자, 영적인 수술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뭐 해주신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틀림없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100% 옳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할 수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손은 들지 말고, 야, 나는 진짜 우리 남편 아내 내가 결정하는데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판단 가지고 내가 최고로 결정을 잘했다. 손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들겠지만, 예, 손 못 들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나 결혼할 때는 틀림없이 진짜 틀림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죠. 근데 막상 살아봤더니 그 판단이 100% 오라 틀릴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결혼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정하면서 예스 노를 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바른 판단 한 번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른 판단 한 번만 잘해도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반대로 잘못된 판단 한 번만 잘못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 어쨌든 내가 판단한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미스터 박하고 결혼해라. 미스터 박이 틀림없다. 오늘 선보러 가니까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은 그분은 치료받아야 돼. 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만큼 바른 판단, 축복된 판단, 생명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지만, 예? 음성으로 미스터 박하고 와우 오늘 틀림없이 선보고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진짜 바른 판단 한 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쨍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저도 결정 잘해서, 저도 판단 잘해서 제 인생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더 많습니다. 아멘? 아니, 다 좋다고도 뭔가 조금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다 잘못했다고 보면은 괜히 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 잘못하면 또 이렇게 속상하시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예, 이 판단을 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저녁을 뭐 먹을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뭐 할 거냐, 빨래부터 할 거냐, 설거지부터 할 거냐, 못부터 박을 거냐, 애완견 목욕부터 시켜줄 거냐, 뭐 지금 할 일 많죠.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들고 어떻게 뭐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들의 인생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염려 근심의 사건을 안 만나고 염려 근심의 상황을 안 만나는 비결은 뭐냐? 어떤 분이 그런 답변을 해줬죠.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히면은 더 이상 염려 근심 안 한다. 예? 전도서 9장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 자, 죽은 사자는 더 이상 염려 근심할 일이 있어 없어? 살아있는 개는 개 나름대로 염려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개도요, 개 나름대로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예? 주인이 목욕은 잘 시켜줄 것인가? 밥은 잘 줄 것인가? 산책은 잘 시켜줄 것인가? 주인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나름 막 개들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을 무조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요. 예. 자, 그러면은 정말로 막 가슴 답답하고, 예? 잠도 안 오고, 예?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염려 근심 사건, 염려 근심 상황을 만났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염려 근심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염려 근심에 붙들리면은 먹은 거 소화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잠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건강해요? 다 무너져요? 무너져요. 자, 그럼 염려 근심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염려 근심한테 내가 공격을 당해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물리쳐야 돼? 어떤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이 근심의 사건들을 만나고 염려, 근심의 상황을 누구나 모든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봐. 염려,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너희들이 어떤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자,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7절이죠. 7절 한 번 더 읽으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뭐 가지고 지켜주기 원하신다? 평강으로. 뭐 가지고 지켜주기 원하신다? 평강. 여러분, 평강 에이레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났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다 이깁니다. 내 마음이 뭐하면 다 이긴다? 평안하게. 염려, 근심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지만 염려, 근심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아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염려, 근심의 문제를 허락하시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여전히 염려, 근심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주기 원하신다? 평강으로.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 근심의 사건, 염려, 근심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면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근심의 이 상황,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넉넉하게 이겨. 자, 지금 성령 역할 10번째가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심을? 어떻게 이기게 하심을?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났어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뭐 해 주셨다? 보장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나도 뭐가 지켜주면 이긴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면 100%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몇 장 말씀을 붙들어라? 4장 6절 7절 이 말씀의 이 무기를 딱 붙들고 뭐함으로 기도해라?